할렐루야. 나이가 70이 되면은 해년마다 달라지고, 80이 되면 달달이 달라지고, 90이 되면 날날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달달이 달라지는 나이니까 지난달하고 이달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는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달라졌죠.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는 남편으로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아내로 신부로,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것을 잘 가르쳐 주셨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너희를 중매한다 그렇게 또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즐거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은 한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또 모든 친족들이, 모든 이웃들이, 친구들이 함께 크게 즐거움을 나누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다 준비되었어.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세마포시 흰옷을 말하는데 그 희기가 얼마나 흰고 광채가 난다고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다. 성경에 보면 종종 천사들이 나타나죠. 언제나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보면은 12지파가 입맞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 그러고, 9절에 가서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더라. 마지막 구원받을 총수인데 전부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한다. 흰옷을 입어야 한다. 이 흰옷, 이 성결의 옷입니다. 예.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이 거룩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 카다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다슈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 있고 성결하다는 뜻이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것은 조금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죠. 예, 그 본성인 거룩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그 공의에서 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은 진선미를 추구하는데 진선미가 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속성들이에요. 거룩을 이루는 속성들. 사랑의 속성도 거룩을 위한 속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시는 것인데, 하나는 공의의 속성을 이루시고 하나는 사랑의 속성을 이루시고. 왜? 인간들이 지은 죄를 인간들이 갚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죄값을 자기가 못 갚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인데, 공의와 사랑을 완성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얻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된 것이다.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하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속하실 때에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망령된 죄가 있어요. 원죄라 그럽니다. 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다윗이 그랬죠. 내가 모태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하고 자기를 말했죠.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자식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자식은 죄인, 의인의 자식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요. 그런 의인의 자녀인 것이에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씻어져요. 목보다 검은 죄가 흰 눈보다 희게, 피보다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원죄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요. 원죄나 자범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칭이라 그래요. 칭이다. 칭이.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사상은 이신득구 그래요. 사자성어로. 예.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요.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 주님이 의의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거룩한 형상을, 성결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로 이 구속의 은혜는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 제일 큰 복이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니까 큰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시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그래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의의 세마포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다는데 또 여기서는 옳은 행실을 해야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른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위 구원을 부르짖는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 오늘날 감리교의 계통이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행위 이해를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행위 구원을 부르짖죠. 봐라, 세마포를 입었는데 세마포를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지 않았냐? 의로운 행실을 해야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행위 구원을 부르짖어요. 이 말씀 보면 그렇게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믿고 피로 구속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새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것이 됐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사는 것이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냥 믿은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믿어요. 쉬워요.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쉬운 예수는 없다고 하는 책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생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이제는 거룩한 주님과 함께 의의 세마포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거든.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중생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사람이 몸에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죠.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사람구실을 하냐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화라. 점진적인 성화라.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절신하게. 구원의 서정. 첫째는 소명, 부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생, 거듭나죠. 그 다음에는 회개, 회심, 회개하죠. 그 다음에는 신앙, 믿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얻죠. 그 다음에는 양자 하나님 자녀가 되죠. 6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7째가 성화인데, 이 성화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점진적인 성화라, 그렇게 말해요. 점진적인 성화. 그러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점진적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견인인데, 이제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견인은 궁극적인 구원. 그런데 오래 참고 견디고 고난 풍파 험한 세월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과 풍파와 괴로움과 여러 가지 그 고생스러운 것을 잘 참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데, 나보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견디도록, 그렇게 참도록, 그걸 이겨내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구원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궁극적인 성화를, 궁극적인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화되는 것은 완전 성화, 그때까지 지은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완전 성화 같지만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가 못 되고 점진 성화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완전 성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구원파라고 하는 종파가 바로 그런 종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완전 성화됐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영혼만 가는 것이지 육신이 가는 것 아니니까, 죄를 지는 것은 육신이 지는 것이지 영혼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다. 완전 성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 너를 멸하신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파들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짓도록 만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구원파 이단들이에요. 완전 성화. 그러나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를 믿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점진의 성화. 그래서 점진의 성화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점진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예요. 여러분, 대로로만 인도하고 아스팔트 길로만 인도하고 평탄한 길만 인도하면 따라가기가 참 편하고 좋겠는데, 때로는 돌짝밭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험선줄령을 넘어가야 할 그런 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점진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고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 힘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다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기도해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질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따라가는 생활이고, 그러다가 좀 실수하고 그러다가 조금 우리가 부지중에 좀 넘어질 경우가 있으면 곧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이제 저희들의 발을 씻길 때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몸도 다 씻어주시오. 그러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예수 믿을 때 다 사함받은 죄는 다시 회개할 필요 없고, 한 번 목욕했어 우리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묻듯이 여러 가지 죄악의 때가 우리에게 묻어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그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그것을 찾아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이 거룩한 길을 성실하게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죽이다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 죽으실랍니까? 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안 돼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다 육신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 말씀도 순종하고 살고 싶어. 하나님 뜻도 살고 싶어. 그런데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육체 속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을 죽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죽여.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로 7절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육신대로 살면은요,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로 사라져요. 하나님 원수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이롭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좋고, 내게 이제 기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영광을 얻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사람은 그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요. 주님의 뜻을 먼저 찾아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들고 이것이 내게 좋겠는데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이제 살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은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때는 산다. 영혼이 산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지체가 뭐입니까? 이목구비고 사지백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죽이란 말은 눈이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다 하나하나 죽여나가면 우리 몸속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체를 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곧이라고 말이 붙어가지고 지체가 뭐냐? 그러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몸의 지체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산다는 건 뭐예요? 음란, 음욕, 부정한 마음, 사욕, 무력,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보이는 우상 안 섬기지요? 금은 통찰로 만든, 목석으로 만든 우상 안 섬기지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이에요.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 되어버리고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 되어버리고요.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 되어버리고요.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상 되어버리고요. 자기를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 되어버려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 자기가 우상 되어버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고 사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고, 4절에 가서 보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자기 우상을 말해요. 자기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죠? 나도 사랑해요. 주님보다 사랑하면 그 우상입니다. 주님이 아주 미워하세요. 자식 농사 망치고 싶지 않으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쉽게 듣지 마세요. 그 예화, 그런 데한 실화도 있어요. 내가 그 실화를 얘기하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광양 옆에 있는 태인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태인 제일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는 부흥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났는데 한 부인이 이제
좀 가까이 되는 부인이 막 슬피 울고 막 땅을 치고 우는데, 내가 마지막 기도를 다 하고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울고, 그래서 내가 차마 갈 수가 없어서 뒤에서 앉았다가 내가 그 사람이 일어나길래 내가 붙들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일찍 남편 죽고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 섬에 그때는 배 타고 들어가요. 그 태인도가 배 잠깐 타고 들어가지만은 지금은 다리가 놔뒀어요. 순천에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이놈이 꼭 토요일날 저녁 때만 와가지고 주일날 모두 해서 주일 저녁 때 가야 월요일날 또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가 그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그놈이 오는 날이면 교회를 안 가고 자기가 전부 밑반찬 준비해가지고 그놈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돈 부이나 있는 것 전부 자식한테 투자해가지고 오직 자식만 위해서 그렇게 내가 평생을 지금 살아왔는데 그 자식이 얼마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식이 우상,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그 자식이 내 우상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있으면요, 우선 괜찮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그 침쳐버립니다. 가져가 버리세요. 왜? 그래야 나를 구원의 성결한 그리스도 힘으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성도로서 끝까지 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쳐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징계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때는요, 성경 말 어떤 말씀을 보면요, 육신은 버려서 영혼만 구원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육신 우상 삼고 그게 너무 도에 지나치면 하나님 육신도 재수명 못 살게 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두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님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말씀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전부 다 호신용인데 마지막에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은 공경용이거든요. 공경용이요. 가지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그 말씀 밑에 가서 보면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말씀 밑에. 왜? 말씀의 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가졌어요. 배웠어요. 읽었,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요, 마귀를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 전갑주를 유락했으니까.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귀 떼가 한번 달라든 거 봤습니까? 예? 반지의 제왕 영화처럼, 영화 보면 마귀 떼가 막 수천만 명이 막 몰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귀 떼가 한번 몰려옵니까? 아니면 골리앗 장군처럼 버티고 서서 나하고 싸우자 그러고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그런 건 보시는가 몰라도 나는 못 봤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속에 역사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요, 그 칼 약하게 갈고요, 칼을 휘두르고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연마해가지고요, 자기를 찔러요. 자기를 쳐요. 아시겠어요? 자기 정욕을 친단 말이에요. 자기 약한 정욕을 쳐요. 음욕, 탐심, 이 명예욕, 이 혈기, 자기를 죽이는 일에 그 칼을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그랬죠.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나를 때린단 말이고, 그 원어에 보면 멍들게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이렇게 멍들고 때리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치고 또 치고 때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31절의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놈의 정욕이 한 번 죽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안 죽어요. 금식을 해도 안 죽고 철학을 해도 안 죽고 안 죽어요. 저도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만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도 완전히는 안 죽습니다. 그래도 많이 죽기도 죽는데 그렇게 안 죽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소용마다 새벽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저녁 못 나오면 낮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없는가, 혹시는 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대로, 내 사욕대로, 내 좋을 대로, 그냥 내 이룰 대로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없는가, 그걸 살피고 또 나를 치고 또 회개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성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성결의 옷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